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그것 때문에 생명까지 잃는 그런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좋지 않거나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않고 또 내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스스로 며칠 또 경과를 지켜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에 잘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이라도 당장 이 코로나 다 애굽에서 파리 때 물러가게 하시고 또 그 악한 독종들 질병들 물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다 한순간에 온 세상에서 끝내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더 지켜보고 계시느냐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뭔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 땅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왜 온 세상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아직 충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선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고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저 말씀대로라면 더 예배 드려야 돼요. 이 땅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참 희한한 것이 어려워? 단계 올라갔어? 예배 드리지 마. 예배 중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니까 편하다고 합니다.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편하다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셔서 그러는 겁니까? 네, 되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영혼을 건지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 아니 지금 예배 못 드리면은요 그 믿음, 여러분 이렇게 막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화요일 모이고 금요일 모이고 토요일 모이고 주일 모이고 해도 내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가운데서 금방 내 믿음 그냥 뒤집어지고 약해지고 흔들거리고 의심 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몇 주간 예배 없이 지나가면은요 그 믿음은요 있던 믿음도 달아나고 없는 사람은 정말 저 밑바닥에 이렇게 처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예배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각합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일들이 막 있게 되었을 때 처음에 사모님이 증인입니다.
밤새껏 고민했습니다. 밤새껏 고민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 예배는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또 기왕이면이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모여서. 지금도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정부에 대놓고 반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킬 것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서 지금 우리는 또 우리 지하교회 그 성도들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어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딱 정부 시책 따라서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확산세가 멈추기 위하여서 서로 협조를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막 영업시간도 제한하고 음식점에 모이는 사람들도 제한하고 뭐 예전에는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만 되고 그 매장 내에서는 그 음용이 불가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음식 만들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만들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는 이것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제한, 사람 인원 제한,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다 한다면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합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사탄이 개입된 거예요. 아니, 어디서 어느 곳에서든 간에 그 본연의 역할들은 다 하게 했습니다. 근데 교회의 본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밥 먹지 말라. 네,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모여 예배 드리지 말라.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나쁜 짓 하는 걸로 그렇게 사회적 인식들을 막 만들어놨습니다. 교회에서 막 코로나 발생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매스컴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사람들의 이미지를. 아니, 확진자는 어디든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도 나올 수 있고 병원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안 나왔습니까? 병 고치는 병원에서도 나왔습니다. 어디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오면 또 교회 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자기네가 교회 싫어하는 것을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표합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 드릴 의무, 권리, 자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희한하게 만들어서 예배 드리면 무슨 나쁜 짓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가족들도 예배 드리러 간다면 왜 예배 드려? 아니, 식당에 2명이서 밥 먹으러 가면 그 식당에서 아직도 밥을 한대? 그러지는 않잖아요. 영업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아침에 오픈해서 저녁에 10시까지 한다. 아니,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를 도대체 얼마나 연속으로 드린다고? 우리가 얼마나 연속으로 드려요? 뭐 하루 종일 예배 드립니까? 일주일에 단 몇 번 드리는 그것도 드리지 말라고 한다면 이거 너무 뭔가가 그 안에 영적인 악한 것에 우리가 속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모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놀랬다는 것입니다.
뭘 놀랬냐면 예배를 제한할 때,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예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제한할 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교회 반대가 있을 것이다. 엄청난 반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반대가 있으면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다음 갖고 있는 그걸로 그렇게 하자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분명히 자기네들은 예배가 생명과 같다고 한 사람들이 예배 제한을 딱 거니까 알았어, 안 드릴게. 그리고 확 고개를 숙이더라는 거예요. 알아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라는 거예요. 알아서 기도래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너무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그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 둘씩, 셋씩, 넷씩 모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든 한국의 이 크리스천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 안 드리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저 무슬림 지역 사람들도 숨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발견되면은요, 자기가 죽는데도 발견되면은요,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데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정말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 박수 받아가면서 한국을 본받으라고, 믿으면 저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껍질을 벗겨 보니까 아무런 알맹이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 고침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문 닫고 있으니 이게 더 길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지 자기 생각 믿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 계획 그것 가지고 와서, 자기 논리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완전하시고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슴 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한 18, 19구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온라인에 올리라 그랬는데 올라갔습니까? 한 절씩 많은 거 말고 쫙 올라갔어요? 전체 통으로? 암만 찾아도 없던데. 온라인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없죠? 그게 통으로 된 게. 그게 통으로 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나올 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집중하면서. 자, 역대하 6장 20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번인가요? 그 주일날에 어린이 예배 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였습니다. 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면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교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주의 집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교회에 이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남다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스타벅스라고 합시다. 스타벅스는 뭡니까? 카페, 커피를 주로 파는 카페의 어떤 대표적인 그 브랜드이죠. 근데 거기에 장사가 잘 돼. 스타벅스만 생겨나면은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카페를 하는 사람이 나 이제 우리 가게 이름도 스타벅스라고 저 로고 써야겠다. 그래서 그걸 간판을 싹 바꿨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그 권리가 거기에는 없어요. 그 이름을 썼다는 것은 그 회사와 계약돼 있다는 것이고, 그 이름을 썼다는 것은 그 회사가 원하는 방침, 그 회사가 원하는 어떤 수준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그 이름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보고 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살 때도 그 회사의 브랜드를 보고 사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플 거야. 이거는 삼성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그 브랜드 보고 이거 어디 거야? 이렇게 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별로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면 그리고 넘어가잖아요. 이름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는, 교회에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대. 할렐루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두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교회가 섰어요. 가까운 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 달려오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내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름.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27절 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7절. 그들이,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왜 싫어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는다, 부르짖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예배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 다니엘은 예배 드렸고요.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해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누구의 이름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까?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에스겔 20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계속 무엇이 나오냐면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행한 까닭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나를 바라보는 그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행한 거야 라고 에스겔 20장 14절에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같으면, 자 보세요. 어떤 예를 들까요? 아버지가 참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거나 또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그 자녀 중에 누군가가 망나니야. 막 사고를 치고 다녀.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다 수습을 해줘. 물론 드라마에서는 나쁘게 막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막 이거 막 물건 깨뜨리면 가서 아버지가 이렇게 보상해주고 모아주고. 뭐예요? 왜 그래요? 그 아이의 이름 때문이 아니야. 그 아버지의 이름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행하시는 그것은 내 이름 높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 어떤 목표, 어떤 거 할 때 주무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위태하고 예배가 위태합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 거룩한 내 이름을 내가 아꼈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꼈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냈냐면, 구원하셨냐면 그들이 잘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예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서 그들을 돌아오게 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대단하잖아요. 내가 대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라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은 누구에게 비춰지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저는 요번에 참 이렇게 사모님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사모님은 아파도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더라. 한 번도, 단 한 번도. 아무리 아파도. 나는 많이 원망했어요. 그럼 사모님이 그러지. 아픈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냐고 옆에서. 내가 저번에 몇 번은 간증했잖아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갑자기 또 그 부작용이 탁 나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 나 진짜 못해 먹겠네. 막 저절로 나와죠. 화가 나니까 견디질 못하겠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치료하는 광선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사모님이 훨씬 현명한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미련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야. 야, 하나님 믿으면 뭐가 나오냐? 떡이 나오냐? 무엇가 나오냐? 이 사람들은요 되게
미련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어. 치료하는 광선도 없어.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할렐루야. 경외하는 너희에게 비춰지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 너무너무 아끼십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해. 저번에 번개탄 TV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번개탄 TV에서는 어디에서나 갓성비, 갓게임, 갓템, 어쩌고 하나님을 다 붙인다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함부로 일컬어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영어에는요 너무 많아요. 오 마이 갓! 너무 많아.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등장해. 지저스. 그렇게 반응 좋았어요. 재채기 반응. 네. 되게 때를 맞춰서. 자,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우리는 잘 인식되지 못하니까 말 가운데 쓸 수 있지만 우리나라 말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쉽게 우습게 돼버리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사탄도 너무 잘 알아요. 악한 진영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 댈 때,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뭔가를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대적하고 조롱하려는 그런 느낌도 있게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이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악한 진영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단들이 어떻게 오느냐? 마태복음 24장 5절 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이단들이, 악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온대? 내 이름으로 온대. 자꾸 지금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 내 이름. 그래서 이단들 교주들 보면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성령님이고 자기가 예수님이야. 다 그래요. 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 가지고 옵니다. 아니 그러려면 다시 하지. 나는 그 성경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른 누구야? 이렇게 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고 성령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대요. 이게 거짓 선지자 말세에 나타나는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얘들아, 이번에 박원호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 하나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 알려주실 때 주기도문 알려주셨어요. 주기도문. 그때 잘 들으셨던 분은 기억나실 텐데 주기도문에 6장 9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장 먼저 바람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높고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고 영광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게 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알아주는 일을 하게 되면 제가 했어요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될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그래서 내 이름 이걸 얼마나 마귀들도 잘 아는지 내 이름으로 지네들도 찾아오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테스트할 텐데 그때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거야. 어려움을 당해도 보통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쫓겨다니고 도망 다녀야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뭘가 잘못해가지고 저 김성호는 이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잘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리 잘했는데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학교 가면 뭐 이제 방학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학교가 클로즈 됐습니다만 좀 어려웠죠. 작년에 또 올 초까지도 계속 어려웠죠. 믿는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벌써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불편한 것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야. 그게 너가 내 이름을 귀중히 여긴다는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6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보세요. 주님이 하신 일도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6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 있나요? 11절, 그건 한번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대? 예수님께 주셨대. 예수님께 주셨대. 17장 11절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대. 예수님께 주셨대. 그 예수의 이름이 누가 지어주신 거야?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누가 알려주셨어? 사람 요한이 지어준 거야? 마리아가 지어준 거야? 아니죠. 여기 보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해라. 예수. 근데 예수님은요, 이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인 거야. 예? 그래요? 그런 거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구원자. 그리스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 당시 아람어로는 예수와 이렇게 발음하면 되거든요. 예수와.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서 여호수아, 조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자예요.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어둠에서,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사망에서, 내가 너희를 지옥불에서, 내가 너희를 괴로움 가운데서 내가 구원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야.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칭찬 받으려면요,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 능력 작지만 너 내 이름 배반하지 않았어. 내 말 지켰어. 여러분, 우리 교회 능력 작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을 지키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배.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두십니까?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열린 문은 아무나 있는 거 아니에요. 열린 문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설렁설렁 나온다고 열린 문을 하나님이 그 앞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두시느냐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 툭하면 배반하고 툭하면 잊어버리고 툭하면 져버리는데 왜 이거 안 열어주십니까? 왜 이거 안 되게 하십니까? 본인부터 잘해. 악한 사탄 마귀는요, 마지막까지 뭘 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까지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3장 12절. 자, 이기는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결국은 천국 가게 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얻게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입게 되는 것, 기록하리라. 그 이름을 썼다는 것은 이거 누구 거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자기 이름 적는 사람들 많은데 내 거라는 거야. 내 거. 그거 볼펜에 그거 적었다는 내 거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새 이름 딱 적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 기둥되고, 여러분 기둥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예. 기둥이 어떻게 바깥으로 빠져나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 사람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새 이름이 그 사람에게 기록됐다, 이겁니다. 마귀들이 하는 건 뭐예요? 손에 이마에 자기들의 하나님 흉내내는 게 마귀잖아. 자기들의 표를 찍어, 짐승의 수를 찍어 666을 찍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새기려고 하시는 걸 아니까 지들도 따라가지고 지들이 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이름 적히면 둘째 사망,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왜? 마귀 것에 낙인이 찍혀 있잖아. 마귀 것 이렇게 찍혀 있잖아. 마귀 종 찍혀 있는 거야. 나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성경에 보면 있거든요. 내 이름 다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있어야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는 것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내 앞길은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지어다도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은 내가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삶이 아니야.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 때문에 정말 배반하지 아니하고 자기 낮추고 그 이름을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된다고. 아니 그럼 그때도 귀신은 나갔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입으로만 예수 예수 찾는 사람은요 아무 능력 없어요.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지켜갈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게 되는 영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헛되게 주의 이름을 불러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아무 역사 없습니다. 정말로 이 땅이 고침받고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이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지켜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이름만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그 이름을 외치지 말라고,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매질하며 하나님 아버지 명령하였으나,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그 이름을 외쳤듯이 아버지 이 시대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곳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버지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민족에게 아버지 미움을 받는 그날이 온다 하셨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 견뎌내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믿음 안에 선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서